9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묵상의 제목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야곱의 말입니다. 저는 이 묵상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야곱 인생의 최대 결단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조금 잘 유심히 보실까요? 오늘 몇 가지 단어를 좀 반복되는 단어를 좀 보고 본문을 그 반복된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온 가족 회의가 지금 가족 회의의 장소입니다. 야곱 아버지부터 해서 또 11 형제와 함께 아주 손주 손녀들까지 다 함께 지금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요셉이 팔린 후 22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17세에서 30세에 속리가 되고 또 7년의 풍년이 있고 나서 이제 1년 이후에 기근이 오면서 양식이 없어서 21년 차 되는 지난해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 오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졌으므로, 아직 기근이 6년이 더 남았지요. 기근이 더 심해졌으므로 이제 기근 2년 차입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으므로 뭐 가축은 물론이고 또 이 야곱의 재산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 모든 가축들도 지금 다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고 이제 사람이 자녀손들까지도 지금 굶주림에 아사 직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회의를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한 번 더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랬을 때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되 막내 남동생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목숨도 위험하다. 내 얼굴은 못 볼 뿐더러 너희 목숨도 위험하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목숨도 건지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의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혹시 너희에게 막내 동생이 있느냐?
있다면 그 아이는 잘 컸느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묻다 보니까, 대답해 주다 보니까 우리 가정사를, 그냥 우리 형제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줄 우리 몰랐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그 정황을 얘기할 때도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할 때 그도 또 거론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11절 하반절에 이제 야곱이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온 가족이 죽을 수 없어서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결단할 때도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11절에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에도 그 사람에게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지금 잡혀있는 그 형도 데리고 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의 정체가 이제 15절에 누구로 나옵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에게 서지요? 요셉 앞에 서니라.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거론됐던 바로 그 사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뿐만 아니라 시므온, 갇혀있는 둘째 형 시므온까지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베냐민 없이 갔을 때 그 형제들도 목숨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에 거론되는 그 사람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꿈에도 그리던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입니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22년 전에 구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자신의 동생, 내 혈육이 아닌가, 내 동생이 아닌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말했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가정 가운데 이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인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발흥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으면서, 예측할 수도 없으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단순히 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직도 잡고 있는 요셉을 대신한다고 보는 이 베냐민, 결코 야곱에게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바로 한 가지 남은 그 한 가지, 내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그 베냐민을 보내주지 못해서 전전긍긍 애쓰며 고민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며칠이 무엇입니까? 1년 동안도 양식은 겨우 먹으면서 목숨은 연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던 야곱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양식을 사온 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 겨우 풀칠하면서 양식을 먹었지만 이 베냐민을 보내야 시므온도 나올 것이고 다시 양식도 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으로 이 다음 곡식을 살 동안, 1년의 시간 동안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씨름하던 창세기 32장의 그 야곱,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중한 것을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의지해야 될 것은 아끼는 자식도 아니요, 이제 꼭 필요한 먹을 양식도 아니요, 약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4절에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드디어 14절에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인데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누굽니까? 시몬이죠. 그리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는 이제서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설사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그의 가족의 운명은 이제 이집트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놓지 못했던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야곱 인생에서 최대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유다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9절에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라도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어린 가족들, 손주 손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나서는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가 뿌리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약복나루 강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야 될 때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이 우리를 만나줬을 때 그 첫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일이 요셉에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이 지금 야곱에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이 생길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약복나루에서 씨름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